자, 먼저 우리 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9절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9절. 네, 37절부터 읽을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자, 그 다음에 마태복음 7장 12절입니다. 이건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자, 이 두 구절에 공통되는 말이 뭐가 있어요?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그러니까 이 두 구절이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도 율법의 요약이고 또 마태복음 7장 12절도 율법의 요약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두 구절을 통해서 이제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를 요약한 거예요. 자,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첫 번째부터 네 번째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에 대한 명령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는 다섯 번째부터 열 번째 계명을 통해서 이웃 사랑에 대한 명령들을 우리 살펴가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웃 사랑에 대한 명령들이 요약된 구절이 바로 마태복음 22장 39절과 마태복음 7장 12절이에요. 5계명에 들어가기 전에 이 두 구절을 통해서 이웃 사랑의 계명들을 전체적으로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을 이제 가르쳐주고 있는 교리문답은 대요리문답 122문입니다. 자, 122문을 함께 읽어보겠어요. 자, 시작. 사람에 대한 우리의 의무를 포함하는 나머지 6가지 계명의 요약은 무엇입니까? 사람에 대한 우리의 의무를 포함하는 나머지 6가지 계명의 요약은 우리 이웃을 자신의 몸과 같이 사랑하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우리도 남을 대접하는 것입니다. 예. 자, 먼저 마태복음 22장 39절을 가지고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라고 말씀하셨죠. 자, 둘째도 그와 같으니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하라는 것을 첫째라고 하시고 이웃 사랑하라는 것을 둘째라고 하신 것이죠. 자, 왜 하나님 사랑에 대한 계명이 첫째입니까? 다 중요한 계명인데 왜 하나님 사랑에 대한 계명이 첫째고 이웃 사랑에 대한 계명이 둘째죠? 하나님이 항상 원인이 되시잖아요. 시작이 되시고 원인이 되시고 결론이 되시는 거예요. 목적이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인이 되시고 목적이 되시고 다시 말하면 이웃을 사랑하는데 그 사랑이 어디서 나와요? 하나님 사랑에서 나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로 사랑받아야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할 수도 있기도 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이웃을 왜 사랑한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결국 목적은 항상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라면 이제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간접적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죠. 자, 그렇다고 해서 둘째 계명, 이웃사랑의 계명이 첫째 계명, 하나님 사랑의 계명보다 작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건 안 중요해, 덜 중요해, 뭐 이런 건 뜻은 아니에요. 분리할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해서 나는 하나님은 사랑하는데 이웃은 안 사랑해.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교회 형제자매들은 사랑하기 싫어. 이게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이건 근본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는 거예요. 첫째, 둘째라고 하셨지만 둘째도 그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둘째도 어떻다? 같다. 첫째와 같다. 이웃사랑의 계명도 하나님 사랑에 대한 계명과 같이 큰 계명이라는 뜻입니다. 주님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을 같은 것으로 보십니다.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이웃사랑을 통하여 표현되기 때문입니다. 비슷한 말로 하나님 사랑과 교회의 사랑이 같아요, 틀려요? 같은 거예요. 이걸 다르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 사랑과 교회 사랑은 같은 거예요. 이웃이 교회니까, 이웃이.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사랑을 어떻게 나타내야 됩니까? 이웃 사랑을 통해 나타내야 돼요. 이웃 사랑을 통해. 내가 하나님 사랑하고 싶어. 오늘 야곱처럼 여러분 서원했나요? 내가 하나님 사랑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하나님 사랑하기 위해서 사람을 다 막 버리고 그래야 돼요? 이제 하나님 사랑하는 방법이 뭐냐면 그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웃이 누구냐? 이게 문제죠. 이웃 하니까 이웃집 아저씨, 이웃집 자꾸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웃이 누구겠어요? 일단 이웃은 우리의 사랑이 필요한 모든 사람을 가리킵니다. 바리새인들은 사랑해야 할 사람과 사랑하지 말아야 할 사람을 구분해서 가르쳤어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사람이 이웃임을 말씀하시고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우리에게 책임지고 사랑하라고 붙여주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선순위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똑같이 사랑할 수 없어요. 우리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한 이웃사랑에 대한 계명은 하나님의 사랑이 지배하는 언약 공동체를 실현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이나 이 대인 관계에 대한 명령들 거의 90% 이상은 다 공동체에 주신 명령이에요. 가난한 자를 돌봐라, 고아와 가부를 어떻게 해라, 나그네를 대접하라, 구제하라, 모든 게 다 공동체를 보존하기 위해서 주신 명령이에요.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교회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는 것도 항상 이 목적을 생각하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계명은 주님께서 한 몸을 이루게 해주신 지체들에게 우선적으로 적용이 되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 명령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제자들이죠. 주님 믿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한테 어떻게 사랑하라? 누구를 사랑하라? 서로를 사랑해라. 서로. 이 서로가 누구예요? 이 교회 안의 지체들이죠.
한 몸이 이룬 지체들. 서로가 몇 번이에요? 3번. 자, 그렇게 하면 모든 사람이, 여기서 모든 사람은 누굴까요? 세상 사람들, 불신자들. 이 불신자들이 보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한 공동체를 보면서, 아, 과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셨구나, 그리스도가 구원자구나, 이걸 알게 된다는 거죠. 복음을 증거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말로 전하는 복음이 있고, 이 교회를 통해서 보여주는 복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두 가지가 연결되어 있어요. 말만 있고 그런 사랑의 공동체가 없다.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서 충만한 그런 공동체가 없고, 말만, 입으로만 사랑한다.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뭐 이렇게 사랑하십니다. 이건 전혀 능력이 없는 복음이에요. 전혀. 그러니까 초대교회에서 그렇게 핍박받고, 초대교회 전도가 있어요, 없어요? 그 핍박이 없을 때는 이제 바울 사도가 막 복음을 선포하고 했지만, 이 핍박 시대에는 전도가 없어요. 아니, 막 무덤 속으로 숨어 들어가고 막 그렇게 몰래 모이고 막 이러는데 어떻게 무슨 전도를 합니까? 전도가 없어요. 우리 교회 한 번만 나와봐, 나오면 뭐 시계 줘, 이런 거 없어요. 그런데 폭발적으로 막 늘어났죠. 왜 그랬을까요? 그 중에 한 가지가 이 공동체였다는 거예요. 공동체. 그러니까 이거는 존 스토트가 표현한 대로 하나님의 새로운 사회예요. 하나님의 새로운 사회. 우리가 무슨 자본주의가 어떻고, 공산주의가 어떻고, 무슨 신자유주의가 어떻고, 뭐 제3의 대안이 어떻고, 막 온갖 무슨 정치 체제, 경제 체제 이런 것들을 막 만들어내고 노력해도 어떤 이상적인 게 없죠. 인간이 하는 것은 전부 다 모순이 있고 완벽한 게 없어요. 왜요?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인간은 낙원을 만들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래서 하나님께 천국을 우리에게 예비해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천국이 있는 거죠. 근데 그 천국을 이 땅에서 보여주는 게 교회예요. 교회가 천국이에요. 천국의 모형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실현되는. 그래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래서 우리가 말로 전도하려고 열심히 노력만 해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 말을 입증해주는 실체가 있어야지. 자기들끼리는 맨날 싸워. 자기들끼리 맨날 싸우고 다투고, 하나도 집에서 용서하지 못하고, 이만큼 가지고도 그냥 삐지고 토라지고, 뭐 그냥 그러면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 뭐 그래가지고는 안 먹힌다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는 따라해 봅시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렇죠. 어떻게 하면? 서로 사랑하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서로 사랑하면. 우리가 교회가, 우리가 주님의 제자인 것이 입증되려면 우리 안에 사랑이 흘러나와야 되는구나. 사랑이 없으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구나. 요한복음 17장 21절에 보면은,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로 나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일단 누가 하나가 돼야 돼요?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세상 사람들이 보면서 과연 여기는 뭔가가 있다. 이제 그렇게 하게 달라는 거죠. 우리 갈라디아서 6장 9절 10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자, 우리가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해야죠. 근데 특히 누구한테 해야 돼요?
믿음의 가정들에게 해야 돼요. 이게 너무 상식적이잖아요. 여러분, 내 가족과 다른 사람들과 구분이 돼야 안 돼요. 우선 누구를 책임져야 돼요? 가족을 책임져야죠. 그런 것처럼 먼저 주님께서 한 몸으로 묶어주신 이 성도들을 사랑해야죠. 에베소 4장 32절 또 읽습니다.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자, 이 한 구절을 대표적으로 딱 이제 적었는데, 그 신약 성경 후반부에 나오는 모든 윤리적 교훈들이 다 공동체를 위한 교훈이에요. 대부분. 물론 이제 뭐 외인을 향하여서도 이렇게 해라 뭐 이런 게 있지만, 근데 나머지 대부분은 공동체 안에서 실천하도록 돼 있어요. 요한일서 3장 16절도 읽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리고 형제를 어느 정도까지 사랑해야 돼요? 목숨 버릴 때까지. 그러니까 내가 너무 사랑했어, 너무 지나쳐, 이건 없어요. 목숨 버릴 때까지 사랑하세요. 목숨 버릴 때까지. 누구를? 형제를. 내 형제니까. 이 가족은 나와 동일시되는 존재잖아요. 형제니까. 그러면 이제 교회 안에서만 사랑하고 많으냐? 그게 아니고 여기서 연습이 되는 거예요. 연습이. 그리고 이 사랑이 밖으로 흘러나가는 거죠. 이 안에서 갈등도 극복해보고 또 용서도 하고 사랑도 하고 막 그러던 사람이 직장에 갔어. 그럼 어떻게 살아요? 또 그렇게 살아요. 용서하고 나눠주고 베풀고 친절하게 하고 그렇게 하죠.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도 새는 거예요. 여기서 못하면서 어디 가서 해요? 이건 위선이에요. 위선. 지금 가족들은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양로원 고아원 다니면서 막 베풀고, 이건 위선이에요. 나한테 일단 책임져 주신 가족들을 책임져야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한 몸으로 묶어주신 이 교회를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이제 지역 교회, 우리 주님의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서로 사랑해야 되고, 우리 바깥으로가 구제하려면 또 어디서 먼저 해야겠어요? 같은 원리로 우리 노회에, 사실 노회가 한 교회예요. 사실은 노회에 어려운 사람들 있어요. 노회에 어려운 교회들도 있고, 이제 그분들을 서로 도와서 함께 이 교회가 바울 사도가 이 이방 지역에 있는 교회들의 헌금을 걷어가지고 어디로 갔죠? 예루살렘 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이 기근이 들어가지고 어려움 당하니까 헌금을 걷어가지고 예루살렘 교회 도우러 갔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이건 무슨 우리끼리만 뭐 이런 거 아닙니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동심원처럼 퍼져나가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퍼져나가지 않아도 이게 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끼리는 죽고 못 살면서 바깥에는 딱 차단치고 그냥 이건 벌써 이게 병적인 사랑이야. 이거. 진짜 사랑은요 흘러가요. 진짜 사랑은. 그 다음에 자, 이제 이웃을 사랑하는데, 우리 공동체 지체들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어떻게?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거 개역 성경에 내 몸과 같이라고 되어 있죠. 개정에는 내 자신과 같이라고 되어 있고, 설명할 필요가 없는데 설명을 했네. 자, 내 몸과 같이는 문자적으로 내 자신처럼이란 뜻입니다. 우리는 상대방이 마치 내 자신인 것처럼 그렇게 사랑해야 돼요. 내가 배고프고 내가 목마른 것처럼, 내가 아픈 것처럼, 내가 슬프고 외로운 것처럼,
그렇게 상대방의 필요에 관심을 가지고 채워주고자 힘써야 합니다. 내가 이해받기 바라고, 내가 용서받기 바라고, 내가 위로받기 바라는 것처럼 그렇게 상대방에게 해 주어야 돼요.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에게 실예를 주신 것 같아요. 여러분, 자녀한테는 되죠? 자녀한테는. 자녀가 아프면 누구의 아픔이에요? 나의 아픔이에요. 그래서 자녀 마음을 조금 편하게 해주려고 허리가 부러지도록 부모는 고생을 하는 거예요. 자녀의 아픔을 나 자신의 아픔으로 동일시합니다. 근데 이것을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경험하게 하셨어요.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성도들에게. 그래서 우리의 사랑의 부족함을 늘 회개하면서, 이렇게 사랑하지 못하면 뭐라는 거예요? 죄예요. 그게 죄. 그래서 우리의 사랑의 부족함을 늘 회개하면서 그렇게 사랑하기를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제 이 말씀을 또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사랑을 합리화하는 근거로 오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그랬으니까, 그럼 이웃 사랑하기 전에 누구를 먼저 사랑해야 돼요? 나를 사랑해야 한다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이웃도 사랑할 수 있대요. 그러니까 먼저 누구를 사랑해라? 자기 자신을 사랑해라. 그래가지고 자존감 높이고 그다음에 자기를 먼저 생각하고 자기 사랑하고, 그냥 나를 사랑해 주라는 거예요. 네가 원하는 걸 해라. 너를 사랑해라. 그래야 남도 사랑할 줄 안다. 이게 뭐 완전 틀린 말은 아니에요. 완전 틀린 말은 아닌데 여기서 말하는 건 그게 아니에요. 오늘날에는 지금 너무 자기가 우상화된 시대죠. 너무 자기가 우상화된 시대인데 이런 사회의 조류와 편승해가지고 교회에서도 뭘 가르치냐면 자기 사랑을 가르쳐요. 자존감을 가져야 돼요. 자존감. 우리가 자존감이 높아야 되고, 나를 좋게 생각해야 되고, 나도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야 되고, 자꾸만 그렇게 나를 존중하고, 나를 존중해야 된다고 그러죠.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위로해주고, 이런 가르침이 유행하고 있어요. 이게 일리가 있어요. 일리가 뭐 전혀 없는 건 아닌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그게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은 자기 사랑을, 여러분, 자기를 사랑하지 않아서 문제예요. 자기를 너무 사랑해서 문제예요. 자기 사랑하지 말라고 해도 자기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가장 먼저 본능적으로 누구를 돌봐요? 나. 가장 먼저 느낌이 오잖아요. 아무리 암 걸려도 느낌 별로 없어. 감기만 걸려봐요, 그냥. 내 감기가 제일 큰 거예요. 그래서 본능적으로,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기를 사랑합니다. 자기를 돌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처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지, 너희들 먼저 너희를 사랑해야 돼. 너희를 마음껏 사랑해 줘. 그 다음에 나 이웃 사랑해. 그게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는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우리 주님의 교회 오면 좀 반대로 얘기하죠. 자기를 미워해야 된대. 자기의 죄를 바라보고 자기를 하나님 앞에서 미워해야 된대. 자기를 부인해야 된대. 자, 우리의 문제는 자신을 지나치게 사랑하는 데 있어요. 자신을 우주의 중심에 놓고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함으로써 결국 자신을 해치는 결과를 낳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자기 사랑은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 자기를 사랑하는 방법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래서 누굽니까? 버나드의
사랑의 단계, 네 가지 단계. 맨 처음에 나를 위하여 나를 사랑하는 단계, 1단계. 그 다음에 2단계, 나를 위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단계. 3단계,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단계. 4단계, 하나님을 위하여 나를 사랑하는 단계. 나를 사랑하기는 사랑해야 돼요. 근데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 자신을 바치는 거죠. 오히려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될 때 이것이 진정으로 자신을 사랑하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내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는 거예요. 이 강령이라는 말은 이제 여기서 율법과 선지자라는 말은 구약 성경을 가리키죠. 강령은 이 매달다 혹은 뭐뭐에 의존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율법 전체가, 구약 성경 전체가 어디에 매달려 있다?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하라는 이 명령에 이제 매달려 있다. 이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결국 십계명의 요구는 사랑입니다. 사랑.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적용을 하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이게 다 뭐 하라는 거예요?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는 이제 계명이에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구절을 봅시다.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 남을 대접하라 하는 구절이죠. 마태복음 7장 12절. 자,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그랬어요. 이 말은 남이 나에게 해주었으면 하는 것을 나도 그에게, 나도 그렇게 남에게 해주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게 있어요, 없어요? 이럴 때 누가 나를 위로해 주었으면, 나를 이해해 주었으면, 나를 용서해 주었으면, 나를 좀 도와주었으면, 나를 좀 알아주었으면, 그런 마음 들 때가 있죠. 근데 몰라주죠. 뭔가 내가 바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내 필요가 있고 원하는 게 있어요. 누가 이렇게 해줬으면 하는 게 있어요. 이것이 있게 한 것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야 남을 알지. 내가 이렇게 외로운 거 보니까, 내가 이렇게 외로운 거 보니까, 누구누구는 진짜 외롭겠다. 내가 감기 들어서 이렇게 아파 보니까, 누가 그렇게 늘 아프다고 하는데 그 아프다는 의미가 뭔지 알겠다. 한번 허리 다쳐보니까, 아이고 허리야, 아이고 허리야. 맨날 그냥 잔소리처럼 들리죠. 귀찮고, 아이고 저 노인네 또 허리야. 근데 자기가 한번 허리를 삐끗 해보면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 뭔가 해줬으면 하는 거, 요거 다 하나님이 사랑을 가르치려고 주신 거예요. 나한테 집착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그렇게 느껴질 때마다 다른 사람에게도 그런 필요가 있고 다른 사람에게도 그런 원함이 있다는 것을 이제 깨달아야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말씀은 다른 사람에게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라거나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하는 대로 자신도 똑같이 받게 된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자,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 남을 대접하라. 그러니까
내가 남에게 대접 잘 받으려면 나도 대접을 많이 해야겠구나. 근데 많이 대접하면 대접 받아요, 안 받아요? 물론 받을 가능성이 더 많겠지. 그렇지만 주는 대로 다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인간이 약해서 받아먹고 떼먹어요. 그냥 받을 때는 뭐 간을 내줄 것처럼 하지만 뭐 준 사람은 이만큼 기억하고 있는데 받은 사람은 이만큼 더 기억 안 하고 있어. 기억이 달라요. 서로의 기억이 달라요. 그리고 그렇게 남에게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라 그런 말도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선을 베푼다고 해서 결코 그들에게 그대로 받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한 무언가를 받기를 바라고 주는 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이해를 해야 돼요. 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무엇이든지 받고자 하는 대로 이거를 하나님께 대한 말씀으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 받고 싶은 걸 누구만 채워줄 수 있어요? 하나님만. 진짜 나를 위로받고 싶다, 나를 이해받고 싶다, 누가 나를 알아줬으면 좋겠다, 나를 인정해 줬으면 좋겠다, 나와 함께 있어 주면 좋겠다. 자, 요런 나의 그 원하는 바를 온전히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래서 무엇이든지 받고자 하는 대로 그걸 하나님한테 적용하십시오. 남편한테 적용하면 절대 안 돼요. 아내한테 적용해도 안 돼. 네,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아내한테 적용해도 안 되고 사람한테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네. 자, 그리스도인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또한 그 복을 온전히 누리게 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이 나한테 다 주셨다. 그리고 내가 그것을 온전히 누리게 될 것이다. 이런 바탕에서 이제 남에게 하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복을 받은 자로서, 복을 받을 자로서 살아가라는 것이죠.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 신약 성경에 나오는 이 그리스도인의 윤리는 항상 은혜 받은 자로서의 윤리예요. 받았으니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받았으니. 안 받았으면 못하는 건데 받았으니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받을 거니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자,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받았으므로 또 받을 것이므로 이제는 조건 없이 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그 신약 성경의 모든 윤리가 다 그렇지만 그냥 대표적으로 한 구절만 찾아보면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3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골로새 3장 12절부터 13절, 14절까지 읽겠습니다. 자, 함께 읽죠.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야, 얼마나 높은 수준의 윤리입니까? 긍휼과 자비,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 이걸 아예 옷 입으래요. 그냥 어쩌다 한번 행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고 살아라? 아예 옷으로 입고 살으래요. 그러니까 이 옷은 이제 성품을 나타내는 것이거든요. 원래 그런 사람을 성품이라고 그러죠. 원래 그 사람은 원래 인정이 많아, 원래 친절해, 그런 것처럼
아예 우리는 긍휼의 사람, 자비의 사람, 온유한 사람. 아예 이름도 온유가 있잖아요. 근데 요즘 온유한 것 같질 않아. 성화가 좀 더 돼야겠어요. 또 그러니까 원래 그런 사람처럼 살라는 말이에요. 옷 입으라는 말이. 예, 이따금씩 에이 나는 원래 그런 사람 아니야 그러면 안 돼요. 이미 그런 사람 된 거예요. 이미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다 주셨다 그랬죠. 그걸 부인하면 안 돼요. 이미 다 주셨어요. 오늘 읽은 베드로 전서에 봐도 진리에 순종함으로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자, 여러분이 보통 어느 수준에 있는 사람인지 아세요?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엄청 수준 높은 도인들이 됐어요 지금. 누가 그렇게 만들어줬어요?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피조물 창조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못해요, 나는 사랑이 없어요 그러지 말고 그냥 주셨다고 믿고 성령님 의지해서 그냥 하세요. 이렇게 하세요. 네, 식사도 대접하고 그냥 일단 지갑부터 열고 일단 전화부터 하고 일단 그냥 해. 그냥 그러면서 그게 활성화되는 거지.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그러잖아요. 이제 우리는 뭐 할 일만 남았어요? 뜨겁게 사랑할 일만 남았어요. 사랑을 하려거든 불같이 뜨겁게 하고 이런 유행가처럼. 그래서 여기 보면 굉장히 높은 수준의 윤리인데 그 전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여러분 하나님 택하신 사람 맞습니까? 거듭난 사람 맞습니까? 이 거룩한 자처럼 이제 거듭났다는 뜻이에요. 이 근본적 성화가 이루어진 사람이에요. 그리고 사랑받는 자가 맞습니까? 그럼 그렇게 사세요. 사랑받는 자처럼 사세요. 내가 뭐 이런 말도 있잖아요. 사랑 받아본 사람이 사랑도 한다. 그렇죠? 사랑 받아봤어요? 사랑 받고 있어요? 그거 부인하면 큰일 나요.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지금 막 받고 있잖아요. 사랑을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받는 자처럼 행동을 해야 돼요. 표정도 그런 표정. 사랑받는 사람은 뭔가 달라. 표정도 그런 표정. 몸가짐도 그런 몸가짐. 어디 가서 사람 대할 때도 꼭 사랑받는 자처럼 행동을 해. 그래서 여러분 나는 받는 자다. 지지리도 사랑도 못 받고 자라가지고 사랑도 할 줄도 모르는 자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엄청난 사랑을 받은 자로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사랑을 못 받고 자랐다고 늘 생각했어요. 그래가지고 항상 열등감, 비교의식, 어디 가서는 기죽고 어디 가서는 귀퉁이에 혼자 앉고 사람한테 가까이 못 다가가고 누가 다가오면 도망가고 이랬어요. 그러니까 사랑을 경험해보지 못하니까 사랑할 줄 모르는 거야.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나서 달라졌어요. 이제 조금 사랑받는 자처럼 모습이 조금 이제 경험이 되는 것 같아요. 뭐 두려울 것도 없고 기죽을 것도 없고. 자, 우리는 중요한 거는요, 지금 사랑을 받았는데 그 신령한 복을 다 받았는데 이걸 다 누려요 못 누려요? 지금 다 못 누리고 있죠. 그걸 누려가는 게 지금 우리의 문제죠. 그게 그리스도와의 교제잖아요. 그리스도와의 교제. 근데 어떤 식으로 누려갈 수 있을까요? 어떤 식으로? 우리는 남에게 복이 됨으로 그 복을 더욱 풍성히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요한일서에 보면 형제라 서로 사랑하자.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룬다, 이런 말씀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받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형제를 사랑해 보세요. 형제를 막 사랑하면 그 하나님의 사랑이 막 흘러와. 창세기 12장 2절에 아브라함에게 주신 명령이 뭐예요? 축복이 뭐예요? 축복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너는 복이 되라 그랬죠? 복이 되라. 복덩어리가 되라는 말이야. 쉽게 말하면 복덩이. 이 며느리가 우리 집안에 복덩이야. 뭐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 사람 하나 들어오더니 집안이 잘 돼. 복덩이. 우리가 바로 복덩이라는 거예요. 복덩이. 어디 가든지 복덩이 노릇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통해 흘러가니까. 내가 복덩이 노릇을 할 때 그 복을 누가 먼저 누려요? 내가 누리는 거죠. 누가복음 6장 38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우와, 너무 확실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마음을 좁히고 막 하나도 안 주려고 그냥 딱 이렇게 닫고 있으면 들어오는 문도 닫혀요. 들어오지도 못해. 그 내가 열어서 흘러가게 막 하면 또 흘러오는 거예요. 그래서 주십시오.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그러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냥 줘도 아주 후히 준다는 거예요.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이제 이 말을 이해 못하는 사람 많을 거예요. 옛날에는 쌀을 살 때 되로 사거나 말로 샀거든요. 이렇게. 근데 그 쌀 장사를 잠깐 해봤어요. 내가 해본 게 아니라 우리 집에서. 근데 그 쌀을 풀 때 이게 그 쌀알이 딱 곤두서게 푸는 방법이 있대요. 이렇게. 그러면 얼마 안 들어가요. 그냥 많이 담는 것 같은 얼마 안 들어가. 그게 살짝 보여요. 근데 이제 많이 담으려면 어떻게 하냐면 이거를 흔들어요. 누르고 막 흔들면 많이 들어가요. 근데 주님이 주실 때는 어떻게 주신다고? 막 누르고 흔들어 가지고 자꾸 쌀알이 눕혀지게 해가지고 준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주면. 주는 거 연습하세요. 주는 거. 작은 거라도 막 이렇게 주는 거를 열심히 연습하세요. 잘 주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자, 역시 이 말씀에도 이 말씀이 이 구절이 붙어 있어요.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율법과 선지자는 구약성경을 가리킨다 그랬죠. 예수님은 산상수훈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오해하고 있던 율법 혹은 구약성경 전체의 교훈을 확실하게 밝혀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말씀하신 것들을 이 한마디로 요약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너희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그러므로 이 말씀은 율법의 요약이요 성경 전체의 요약입니다. 참으로 이 말씀은 율법의 요약으로서 황금률, 더 골든 로우라고 불릴만 합니다. 황금률이라는 말은 로마 황제 알렉산더 세베루스가 이 구절을 좋아해서 건물에 이 구절을 황금으로 새긴 데서 유래했다고 합니다. 근데 진짜 황금률이라고 불릴만 해요. 이 말씀은 세상의 어떤 도덕적 교훈과도 비교할 수 없는 탁월한 교훈입니다. 다른 종교에도 비슷한 교훈들이 있어요. 랍비 힐렐은 그러니까 유대교의 교훈에는 이런 게 있어요. 너 자신이 싫어할 만한 것을 어느 누구에게도 하지 말라. 자, 비슷하죠? 또 공자님도 이런 말씀을 했어요. 자기가 원하지 않는 일을 남에게 행하지 말라. 또 힌두교에도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이것이 의무의 전부이니 내게 고통스러운 것을 남에게 강요하지 말라. 부처님도 이런 말을 했어요. 내게 해로운 것으로 남에게 상처 주지 말라.
다 기가 막힌 교훈들이죠. 그러나 공통점이 뭐냐면 악을 행하지 않는 것으로 만족하는 소극적인 교훈이에요. 그러나 주님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적극적으로 의를 행할 것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교훈이 인간의 의라면 주님의 교훈은 뭐예요? 하나님의 의죠. 하나님의 의.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나서 은혜 받은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야, 받은 게 없는데 어떻게 줘요? 받은 게 없는데. 받은 사람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러므로라는 말이 붙은 거예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데 너희 남을 대접하라. 그러므로가 중요하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의 윤리는 그러므로의 윤리예요. 그러므로의 윤리. 기독교 신앙은 그러므로의 신앙이에요. 그러므로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로마서 전반부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그 다음에 후반부에 우리가 무슨 어떤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요걸 연결해 주는 말이 뭐예요? 그러므로. 그러니까 이 그러므로 안에 엄청난 내용이 들어있는 거예요. 복음의 내용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 그러므로 없으면 우리는 죽어요. 우리는 이 계명에 순종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가 있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어요. 자, 12절 서두의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는 이제 그 전체 교훈을 다 받는다고도 볼 수 있지만 직접적으로는 7절에서 11절까지의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이거 한번 읽어보죠. 마태복음 7장 7절로 11절.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그러므로 무엇이 남에게 받고자 하는데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복을, 특히 이 산상수를 이제 순종하고 실천할 수 있는 그 성령의 능력을, 성령의 은혜를 구해라, 그럼 주겠다 하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반드시 주실 것이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너희가 받기 원하는 대로 너희도 남에게 해주라,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 교훈은 오직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만이 순종할 수 있는 교훈입니다. 자, 어떤 사람만 순종할 수 있다고요?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 성령으로 거듭났으니까 이제 뭐가 필요해요? 계속 은혜가 필요하겠죠. 계속. 그래서 우리는 이 계명에 순종할 수 있기 위해서 날마다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됩니다.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고 이제 직접적으로 구하고, 은혜 받을 기회를 찾아서 여기까지 오고, 그리고 이제 도전해야죠. 두드려야죠. 두드린다는 건 막 지금 닫혀있는 문이잖아요. 그러니까 시도를 해야죠. 사랑을, 실천을 지도하고 순종을 지도하고, 그렇게 부지런히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결론을 맺습니다. 이제 이러한 이해를 가지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를 공부해 나가도록 합시다. 두 구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9절로 40절을, 아니 원래 이제 맞네요. 39절 40절. 자, 시작.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마태복음 7장 12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계명에 순종해야 하는지, 그 계명이 뜻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이토록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순종하기 원합니다. 더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5계명부터 10계명까지의 내용을 잘 배워서 참으로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사랑이 이웃사랑을 통해 드러나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그렇게 사랑을 나누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